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짧지만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휴 기간에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은 지난주에 다녀오셨죠. 이번 주 너무 바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예배 끝나고 어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에게 최후의 만찬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죠.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닭에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는데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가 말씀했는데 다들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다 그렇게 되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약함과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야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을 행하는 정작 그 본인들은 참 힘들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 스스로 돌아가 나중에 가룟 유다도 비참하게 죽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도 또 부인했거든요. 그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욕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죠? 명색이 첫 번째 제자였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뭐 부활하셨다지만 뭐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다시 원전으로 가서 뭘 하면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사람은 다 어디로 가냐면 원래 인간이 가졌던 본능, 그 퇴보하는 형태로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겠다고 거기 간 거죠. 먹고 살기 위한 원초적인 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고기 잡는 베드로 낙심의 결정이죠. 근데 그렇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뭔지는 우리 모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처럼 4가지의 단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요,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은 되게 부끄럽고 무겁고 참 창피하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너도 예수님의 자녀지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성경은 얘기해요. 누가요? 여종, 젊은 여종이 예수님한테,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라고 물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이라든가 젊은 장년 그렇게 물었다면 이해는 동급이니까 그 당시 여자, 종, 어린아이 완전히 낮은 단계, 완전히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그 대상이 나한테 물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정말 하찮은 표현이 좀 하찮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질문했는데 그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우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태는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져 버리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상태 되죠. 근데 예수님이 다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완전히 바닥으로 들어갔어요. 낙심해서 그 영혼은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낙심된 마음, 절망되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시려고, 다 용서해주고 치료해 주시려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돌아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돌아서면 후회되는 일이 참 많죠. 그러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모든 질문,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이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찔릴 뿐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거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모든 말에는 사랑이 가득 담긴 거예요.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가득 담긴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이 혹여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일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네, 마귀는요 다른 반대말을 해요. 사실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요. 너 왜 그랬어? 라는 얘기는 뭘 묻는 거냐면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책임은 상대방에게 너의 잘못을 지적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요 더 사실은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발하잖아요. 왜 반발하냐면 자기가 무너지기 싫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나 알아. 근데 그렇게 물은 순간 나는 그걸 못 받아요. 왜?
나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나 절망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논리를 펴서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나 안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질 거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게 뭐야? 왜 질문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계속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이 계속 나한테 주는 거죠. 왜 그랬어? 이 말은 나한테도 하고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하거든요. 나한테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절망해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게 접니다.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사단이 말을 해요. 너 왜 설교 시간에 그 말했어? 그 말을 저는 매일 들어요. 돌아서고 나면 계속 사단이 왜 그랬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계속 책임을 저한테 떠넘겨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절망이 돼요. 그럼 무너져요. 은혜스러웠는데 집에 가면 푹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이렇게 낙심이 되지? 사단이 계속 저한테 그래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 안 해요. 너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는 게 들어오면요,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나 주님을 사랑해. 나 이렇게 실수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쓰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아니 되옵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쓰시려면 좀 왜 그랬어?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해보십시오. 그 정도까지만 쓰시고 사랑하고 있냐라고 묻는 게 중요한 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요. 시작.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은 네가 믿음의 단계에서 한 발짝 성장해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믿음이 깊어지면 뭐가 되냐면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아주 견고했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 순간 베드로의 뭐가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믿음의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더 깊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갔더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 속에는 네가 믿는 단계에서 더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도 저희들에게 계속 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 여기서 믿으란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랑이요, 더
깊은 믿음이고요. 사랑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걸 믿는 경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확실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기회들,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믿음이 있어야 그걸 수락하고 사랑의 단계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들과 은혜들을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을 죽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서는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 내 자신의 것을 다 줄 수 있고요. 내 자존심, 내 어떤 부끄러움, 내 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깊은 믿음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들어오시죠? 이제 가족을 빼고 이제 가족은 다 아는 거 누구나 속된 말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개도 마찬가지야. 가족은 빼고 그래도 강아지는 부모 사랑해. 그러니까 그건 빼고 갑시다. 그걸 가지고 뭐 나 사랑한다고 그거 좀 유치하잖아. 가족을 빼고 갑시다. 있어요? 없어요? 큰일이네. 아이고야 어떡하나. 그러면 뭐 어떻게 제가 물어도 좀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나한테 이 질문을 해도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사랑하시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질문이 불편하지 않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지사님 저 사랑하세요라고 물으면 아니 왜 이러시나?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멀리 두고 보는 관계죠. 멀리 두고 보는 관계입니다. 그 반대로 보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분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너 나 사랑하냐고 질문 그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아직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 기겁할 거예요. 이게 뭔 이게 난리냐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이 어색하지 않고 가슴으로 와닿는 건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분이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속에는 특별한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사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세 번이나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건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이웃들 그게 다 예수님의 양이죠. 그들을 먹이라는 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기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니죠.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섬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양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주냐면 내 양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잘 먹이고 영혼을 살려내고 그런 일을 하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너 다 사랑하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 내 양은 우리 이웃인데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으로 잘 보살피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고 우린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내 형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니 잘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아마 다 알고 계신 분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폐암에 걸리셨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에 전념하다가 이런 암에 걸리면 사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절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에 일하고 하나님을 한 목사한테 이런 암을 걸리게 하다니 더 억울해요. 사실은 더 섭섭하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려 수술을 마치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더래요. 지금 내가 목사가 목회 일만 하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낙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종아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 고난을 한다. 내가 네 눈물을 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래. 또 뭘 하래. 그러니까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참 관심이 없다. 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까지 받은 나한테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서운하고 아프더래요. 그런데 목회니까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린 다음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을 신방에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래요. 전하는 자기 안에 이가 같이 안 걸려봤잖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가는 마음에 이 진심 그게 흘러나가고 듣는 그 성도가 그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신 분이 그 말씀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 이 암에 걸린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저들을 섬기는데 그 힘이 2배, 3배, 1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폐암에 걸린 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돌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힘과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내 양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고난당해 본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픔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 내 양을 좀 먹이라,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목사에게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왜 나한테 그런 부담을 지어줄까? 그냥 목사님 혼자 해도 되는 걸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 경험하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고 저 사람이 경험한 게 다른데 내가 경험한 이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그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똑같이 암에 걸려보고 제가 사업에 실패해보고 내가 싸워보고 다퉈보고 돈을 잃어보고 목사가 그런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해보잖아요. 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먹여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이 스토리들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설사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설사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세월호 고통을 당한 그 부모들이 지금도 여전히 자식을 잃은 세월호 때 그 같은 부모들이 어디예요? 지난번에 어디 이태원이 어딘가요?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거기 그 부모들이 오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을 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한테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경험한 거 그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로할 때 상대가 살아나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냐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우리를 다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모두 다 영원히 살고 잘 사는 그런 생명의 축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은호성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은호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